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규범적인 지혜의 책 잠언과 반성적이고 성찰적인 지혜의 책 욥기를 나누면서 전도서는 그 중간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나누었습니다.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 권선징악적인 또 잠언적인 규범적 신앙,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의 온 생애를 돌아보게 하는 성찰적인 신앙이 이 전도서 안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해할 수 없고 경험해 본 적 없는 미증유의 코로나 사태를 겪어가고 있는 오늘의 크리스찬들은 잠언적인 신앙 체계가 무너져가는 것을 현재 경험하면서도 그 가운데 또 지켜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이 더 본질적인 것이었나 분별해야 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또 그런가 하면 욥기와도 같은 고통 속에서 다른 이들의 잠언적인 지혜가 욥 친구들이 욥에게 주었던 그런 충고들과 같은 그런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며 자기를 돌아보고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삶을 고통 가운데서도 걸어가기를 결단하게 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전도서를 본격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강력한 한 개의 키워드만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많이 오해해왔던 전도서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한 구절만 들어보시면 전도서의 중심 단어가 이것이구나 단번에 알아차리실 수 있고요. 동시에 전도서 전체의 주제도 대번에 딱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너무도 명확하고도 또 너무도 강력해서 주저없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곧바로 판단을 내리게 되다 보니까 깊이 세밀하게 들여다보지도 않은 채 평소에 내가 생각하던 기준에 맞춰서 판단해 버리게 되고, 그래서 더는 생각하지 않고 덮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단어, 문장, 구절이 나오길래 또 얼마나 사람들이 그걸 읽고서 성급하게 판단하기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지 오늘 같이 읽었던 전도서 1장 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금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헛되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헤벨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쓸 때 헤벨, V로 쓰기도 하고 가운데를 B로 쓰기도 하는데 헤벨 혹은 헤벨 이렇게 읽는데요. 1장 2절 안에 1장 2절을 계속 보여주시고요. 한 절 안에 헛되다라는 말이 한국어 성경에서 몇 번 반복되었습니까? 5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말도 똑같은 말 2번만 하면 굉장히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5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굉장한 강조일 수밖에 없고요. 또 원문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어는 그 문학적인 표현 가운데 알아두면 좋으실 걸 제가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문학적인 표현법상 최상급을 표현하는 방법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단수형 한번 쓰고 복수형을 한번 이어서 쓰면 그 다음에 어떤 뜻이 되냐면 그 중에 최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헤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헤벨들 이렇게 쓴다면 헤벨 가운데 가장 헤벨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허무하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헤벨들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우리 1장 2절 읽은 성경에 그렇게 돼 있고요. 이런 표현법 여러분 혹시 성경에 아가서 있죠? 아가서를 성경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노래 중에 노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다, 가장 최고의 노래다라는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래들, 원어를 우리말로 그대로 한번 직역해서 표현해 본다면 노래들 이렇게 썼습니다. 최고의 노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잠깐 제가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맞추신 분에게는 오늘 그 가정에 샤인머스켓 한 송이를 그냥 드리겠습니다. 아무한테도 제가 발설하지 않고 미리 전도사님들한테 얘기 안 했기 때문에 거룩함들 뭘까요? 거룩함, 세상 모든 거룩함 중에 최고의 거룩함, 구약에 나오는 설명 중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거룩함들 이렇게 쓰는 게 있습니다. 설교 중에 제일 눈이 반짝반짝한 것 같으시기는 한데 답이 안 나오네요. 지성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말로 가져오니 성소 중에 지극히 거룩하다 해서 지성소, 근데 그 말이 최상급이지 않습니까? 거룩함들 이렇게 쓰면 최상급이 되어서 지성소가 되는 것처럼
허무해도 더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허무하다. 헤벨들 이렇게 쓴 겁니다. 가장 헛되다는 말을 또 그걸 한국말로 이걸 번역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2절처럼 5번이나 반복을 5번이나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더 뭐 어떤 조금의 예외도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최고로 극도로 강조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인간은 그리고 인생은 극도로 헤벨합니다. 근데 1장 2절 이 한 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속에서 특별히 전도서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단어를 많이 썼는가 하는 그 단어의 빈도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헛되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 헤벨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71회, 71번 쓰여집니다. 71번 쓰여지는데요. 구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39권으로 되어 있죠. 그럼 71번 나오는 걸 빈도 생각해 보면 한 성경에 한두 번 정도 쓰이면 고르게 나오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뭐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 주제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전도서에만 38번이 나옵니다. 반 이상이, 구약 성경 전체의 반 이상이, 절반이 넘는 그 횟수가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전도서 전용 단어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벨, 헛되다라는 말이 전도서를 이해하는 중요한 핵심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최상급을 표현하는 문학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우리 1장 2절을 1장 2절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구절, 전도서의 여러 이 사상을 담고 있는 이런 여러 절들이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세련됐기 때문에 문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식인들에게 인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이건 뭐 뛰어난, 다른 성경의 여러 책들보다도 훨씬 문학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정경으로 선택할 때도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긴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하는 고민을 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지식인들 가운데 유명한 분의 말이 있습니다. 모비딕을 썼던 허먼 멜빌이라는 사람이 이 전도서라는 책만 딱 떼서, 성경에서도 전도서만 떼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책들 가운데 가장 진실한 책. 저도 이 말을 처음에 딱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전도서를 계속 읽는데 이 진실하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그 얘기는 인간을 가장 가감없이 까발리고 있는 그대로 드러낸 책이구나라는 걸 말해준다라는 걸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잘 쓰여왔고 역대적으로 이렇게 많은 지식인들에 의해서 인용되어 왔던 이 헤벨이라는 말, 헛되다라는 말이 과연 우리가 받아들이는 대로 이해하는 게 맞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말로 번역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우리들이 한국말로 헛되다라고 읽는 순간 대번에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게 쉽다라는 말은 깊어지지 못한다는 말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 말이 어렵지 않고 또 많이 쓰는 말이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각자 그 말을 써왔던 자기의 언어 습관대로 이해하는 데다가 또 나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심지어 자신 있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도 하고요. 또 대화하면서 내가 그 말을 인용해서 아주 쉽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말이 전하는 진정한 의미를 왜곡한 채로 받아들이게 되고 또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한국교회에서 이 말씀 본문을 굉장히 잘못된 채로 오랜 동안 해석해 왔던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런지 우리가 그래 왔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헛되다라고 읽게 될 때 혹은 듣게 될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심지어 아까 마지막에 뭐라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할 때 뭔가 머릿속에 어떤 연상되고 함께 이렇게 붙어 다는 어떤 사상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일단은 드라마의 한 그런 대사들이 떠오릅니다. 아, 세상 아무것도 없다.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허무해. 가치 없는 일이었어. 인생 무상이지 뭐 열심히 해서 뭐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포기하는 사람들의 언어로 들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또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한국인에게 오랜 세월 영향을 끼쳐온 불교적으로 봤을 때는 재행무상이라고 하죠. 모든 하는 것들이 의미 없다. 또 서양 철학적으로 보자면 허무주의, 염세주의, 니힐리즘의 세계관이 번뜩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갖고 있던 전제로부터 이 헛되다라는 말을 들을 때 이게 붙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헛되다라는 말에 집중하지 못한 채 내가 아는 헛되다로 둔갑시켜버려서 그대로 이해하느라고 우리는 전도서의 진정한 깊이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전도서 말씀을 처음 접한 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그랬더니 중학교 때 그때 보지 말았어야 된 영화기는 하지만 전쟁 영화가 아카데미 영화제를 뭐 상을 타고 이랬다 그래서 중학생인데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영화 끝나고 나는데 마지막에 멋있는 말이 딱 나오는 겁니다. 까만 화면에 하얀 글씨로 아주 강렬하게, 그러면서 밑에 전도서라고 나온 겁니다. 저는 초등학생들한테 전도서를 가리키는 교회는 없습니다. 전도서는 초등학생이 배울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저는 전도서라는 말을 스크린으로 봤는데 저거는 뭐 어느 경전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독교 경전 성경이라고는 조금도 생각을 못 해봤던 거죠. 나중에 찾아보니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 와, 성경 멋진데 cool 이렇게 받아들였었습니다. 그 영화가 플래툰이라는 영화였거든요. 플래툰,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왜 죽었는지도 알지, 왜 죽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허무하게 죽어간 미군 병사들의 이야기, 또 그 안에 사람들 사이의 미움과 막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같은 미군 병사들끼리도 서로 뭐 질투하고 아주 덫을 놓기도 하고 이러면서 허무하게 죽어가는 이들을 보면서 마지막에 전도서 말씀이 딱 등장하는데 뭐가 이렇게 딱 맞았다는 게 저도 어렸지만 느껴졌는지 쿵 하고 느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다면 저는 소망도 없고 살아갈 이유도 의지도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인간이 그렇게 무의미하다면 하나님을 믿을 근거마저도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그런 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아니었는데 제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 책이었다면, 그런 책인 줄 알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교를 제가 안 해왔다가 이번에 깨달아 가면서 오늘 예배 바로 전에까지도 막 앉아 있는데 막 깨달아지는 것들이 막 연결이 막 퍼즐이 맺혀지는데 제가 막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전도서는 허무주의를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 깊은 은혜를 누리기 위한 첫 단추는 바로 이 헤벨, 헛되다 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정확하게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지식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되는 중요한 뼈대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헤벨이라는 단어에 천착해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헤벨, 헛되다라고 번역된 이 헤벨은 크게 보아서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 뜻은 breath, 숨입니다. 숨 쉬다 하는 거 있죠. 숨. 그리고 두 번째는 vapor, 수증기 있죠. 수증기. 김, 수증기 이렇게 되죠. 이런 사물적인 개념, 과학적인 개념을 쓰는 말이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정신적인 개념으로 이제 발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또 쓰였냐 하면 세 번째 보시면 헛됨, 덧없음, 무익함, 무의미함, 목적 없음, 가치 없음, 좌절, 부조리, 이런 정신적인 용어로까지 이제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숨이나 입김, 뭘 얘기하기 위한 거겠습니까? 숨, 입김, 수증기 이런 거는 금방 없어지는 것. 잠깐 있는 듯 하다가 어디 갔지 할 정도로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 그래서 오래 붙잡을 수 없는 것, 물질적인 가치가 없는 것, 금세 사라지는 것 등을 의미했던 말인데 점차로 그 의미가 추상화되고 확장되면서 실체가 없는 것, 일시적인 것, 허무한 것의 의미로까지 확장, 파급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세 가지 뜻을 보셨지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것만 봐서는 1번, 2번의 뜻을 가지고 3번으로 되기까지는 번역이라는 게 있었던 거거든요. 하지만 1번, 2번을 보면 무의미할까요? 부정적일까요? 여러분, 숨이 부정적입니까?
우리가 헛되다라고 번역이 된 걸 가지고 다시 역으로 보다 보니까 그 선입견이 있어서 그래 그 짧고도 금방 사라지는 시간으로 봐도 그냥 아주 짧은 그냥 뭐 몇 초도 아닌 그 순간 부정적으로 느껴집니다. 의미 없고 가치 없고 뭐 잠깐이고 순간이고 찰나고 한숨 뭐 안 한다 그래서 문제 되나 싶은데 한번 달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번의 숨은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이 숨이 아닙니까? 의학 드라마나 응급 구조 드라마 등에서 보시면 태어나 탯줄을 끄는 아기가 울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가 호흡을 해야 되는데 못할 때 어떤 상황입니까? 그 말은 숨을 안 쉰다는 말입니다. 사고로 일시적인 충격을 받은 사람에게 심정지가 오고 혈액이 공급되지가 않고 숨이 막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막 가슴을 누르고 뭐 몇 줄 주세요. 막 이렇게 막 전기 충격. 결국 원하는 게 뭡니까? 한 번의 숨입니다. 한 번의 숨입니다. 수술실의 모든 의료진들을 동시에 한숨 내쉬게 하는, 안도하게 하는 것은 생명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한 번의 숨입니다. 숨 찾아보다가 생각해보다가 하나님을 떠올려 봤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세팅을 다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하십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다음에 아담의 첫 반응이 무엇이었을까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아담이 한숨 크게 내뱉지 않았을까요?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 마치 응급 환자 앞에 있는 그 의료진의 마음처럼 살겠구나 하지 않았을까요? 숨은 삶을 사는데 절대적이고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지극히 짧다고는 하지만 그 숨이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1000번이 되고 억번이 되고 조회가 돼서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한 번 숨 안 쉬어도 안 죽습니다. 그렇게 보는 관점도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고 동시에 그 한숨 한숨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라고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한숨 돌리고 와. 한숨 푹 자. 무슨 말입니까? 회복되는 숨입니다. 회복되는 숨입니다.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는 숨입니다. 새로운 한 번의 숨을 들이키고 내쉬면서 새로운 내가 되게 해주니 숨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어 헤벨은 우리가 숨이고 우리 인생이 숨이라고 말씀합니다. 짧고 작고 순간적이기에 허무하고 헛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작고 소중하며 다른 걸 다 작지만 소중해서 다른 걸 다 포기한다고 해도 이걸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끊어집니다. 이걸 포기하면 생명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숨이다라고 그 존재의 가치를 말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자면 숨은 인간의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조건들이고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영적이기까지 한 소중한 원소지만 부정적으로 보자면 한숨이 찰나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나가 버리고 쉬이 사라져 버리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사는 너희들이 아등바등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는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긍정적인 해석을 통해서도 부정적인 해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겁니다. 다 필요 없어, 다 헛돼, 그게 아닌 겁니다. 부질없음도 말씀하시지만 소중함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적인 노력을 통해 뭐라도 더 가지려 들고 이기려 들고 더 안정적인 세상사를 위해 노력하는 일이야말로 허무하다라고 일깨워 주시면서 정녕 너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라고 전도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적이지는 않지만 헤벨의 4번째 설명이 있습니다. 헤벨이라는 뜻을 우리가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인물 한 사람을 이 이름으로 지으셨습니다. 성경에 헤벨이라는 사람 인물 보셨습니까? 이 이름이 그리스어 라틴어를 거쳐서 발음이 바뀌어서 우리에게 다른 이름으로 다가왔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똑같은 단어로 쓰여진 인물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아벨입니다.
아담의 둘째 아들,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 가인을 낳고 둘째 아벨을 낳지 않았습니까? 둘째 아들의 이름이 아벨인데 그게 그리스어 라틴어를 거치느라 헤벨이란 똑같은 단어의 발음이 변경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헤벨과 같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아벨의 인생과도 같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인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아벨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말로는 솔직히 말씀은 둘 다 별로 안 좋죠. 가인은 살인자니까 싫고 아벨은 단명했으니까 싫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두 사람을 우리 앞에 세워두셨을까요? 제3의 선택지도 없었지 않습니까? 죽고 쫓겨난 다음에야 셋째가 나온 거지, 그렇죠? 선택지가 없었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이번에 참 깊이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우리의 인생이 헤벨과 같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아벨의 인생과도 같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우리는 가인의 후예가 아니라 아벨의 후예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의 선택은 아벨을 따르겠다라는 선택입니다. 가인은 우리에게는 가인의 특성과 아벨의 특성이 다 있지만 아벨의 특성으로 살겠다고 선택했다라는 거거든요. 가인이라는 이름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원이 카나에서 카인 이렇게 된 건데요. 그 뜻이 획득하다, 돈 주고 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있는 힘을 다해서 쟁취하고 소유합니다. 가인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멋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역동적이거든요. 매사에 의욕적이거든요. 막 살 길을 스스로 뭐라 그러죠? 생활력이 뛰어나다 그러나요? 막 눈에 불을 켜고 하루에 세 가지 잡 하면서 엄청나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게 가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겠습니까?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아니군요. 하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난 안 받겠다라고 할 때 왜요?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오직 땅에서 인정받고 땅에서 누리고 땅에 온 소망을 품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잘 삽니까? 요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잘 살 것 같습니다. 아주 잘 살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맺는 열매가 뭡니까? 죄, 살인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득세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그게 대세가 되기 시작합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욕망의 노예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우상의 발목을 잡힌 채 살아갑니다. 시대의 우상이 나의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에서 인정받아야 하니까 우리 시대에 인정받으려면 돈 많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돈으로 앞서가는 사람이 되면 이번에 부동산 이렇게 했는데 내가 시기를 잘 만나서 이랬고 주식이 어땠고 뭐 집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뭐 몇 채를 이렇게 해서 뭐 갭 투자를 이러면 시대의 대세가 됩니다. 그걸 다 부러워합니다. 속으로 말은 안 해도 부러워. 그런데 죄를 낳고 삽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길입니다. 쉽게 우상의 발목 잡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떨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내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우상을 신으로 삼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으로부터 그걸 소유하고자 하는 내 내면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일생을 죄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 죄의 삭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죄가 없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형제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는 이 헤벨을 이렇게 표현하기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연기 같다.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이게 헤벨이고 아벨입니다. 그의 이름 아벨은 그의 비극적인 운명을 말해줍니다. 사라져버리는 안개요, 숨이다. 연기다. 그는 후손도 없었습니다. 당대에 그 옛날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후사가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후손이 없었습니다. 그럼 열매가 없다고 판단하기에 딱 좋지 않습니까? 우리식으로도 표현해 본다면 장가도 못 가봤습니다. 아무것도 남긴 것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아닐 겁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하고 신앙심 깊은 사람이었음에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아벨처럼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죄 많은 세상 죄인들로 둘러싸여 살아가는 우리가 내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죄의 결과 때문에 영향을 받고 그 피해를 입으면서도 살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아벨이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지만 아마 가인은 굉장히 많이 남겼을 겁니다. 그 정도 열성으로 사는 사람이면 웬만한 부족 하나 만들었을 것 같고요. 거기 안에서 무슨 문명도 발달시켰을 것 같고요. 또 나름대로 그 안에 법체제라던가 병장기를 또 개발을 하고 체계와 질서를 따라서 굉장한 규모를 이루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 그 모든 것의 핵심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를 남겼습니다. 죄의 결과물, 죄로 인한 욕망과 더 큰 죄악의 씨앗을 남겼던 겁니다. 이 전체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인이 많은 수고를 해서 획득한 것을 오늘 전도서 말씀은 헤베리오 아벨이라고, 헛된 것이라고 선언하는 셈입니다. 제가 전도서를 붙잡게 된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저의 신앙도 이렇게 계속해서 변해가지 않습니까? 영향을 받게 되고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성경으로부터 해답을 찾게 되고 또 삶에서부터 또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사인들을 또 체감하면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저랑 전혀 물론 다 목사 자녀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교단도 다르고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에도 함께 있던 적이 없던 분인데 이상하게 그 가정과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그 고리가 되셨던 분이 선교사님이십니다. 남미 최빈국 니카라구아에서 사역하시는데요. 그 여자 선교사님, 독신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아버님이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그 아버님 목사님을 뵌 적은 없는데 그 따님이 되시는 그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그 남동생이신 목사님 등등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교인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명 얘기하는 호도과자 권사님네가 거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분들이 한국에서 좋은 교회, 대형 교회, 무슨 기도원 운동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분들의 마음속에는 그 목사님 한 분만 계신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살아낸 삶 때문에 그 자녀들의 삶이, 자녀들의 선택이 공부도 잘하셨고 좋은 대학을 다 나오셨고 머리도 뛰어나시고 해외에서 공부도 얼만큼 할 만큼 다 하신 분들이고 다, 그런데도 그들의 선택은 이상하게도 세상을 향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 권사님 댁도 삶의 방향이 계속 결과적으로는 선교로 가는 겁니다. 그걸 그냥 어떻게 사업하듯이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가 하면 이분은 내 삶으로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 이걸 그냥 너무너무 진지하게 대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찐이었습니다. 찐. 몇 년째 계속 만나오는데 이분들의 삶과 한 번씩 부딪힐 때마다 이분은 이 상황에서 이 생각을 했어? 이 상황에서 여기까지 깊어져? 이렇게까지 배려를 한다고? 이렇게까지 하나님과 닿아 있다고? 이걸 기도하고 판단한다고? 저를 이렇게 놀라게 한 이 집단이 없습니다. 이 집단의 공통점 한 가지는 그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남동생이신 분이 인디애나 존스에 보면은 왜 시카고 대학에서 그 고대 근동학 박사들이 이제 출동해서 막 이렇게 현장 가고 고고학 박사들이 나오는데 거기 세계에서 고대 근동학으로 제일 유명한 학교에서 전공을 하셔서 히브리어라든가 고대 근동 이스라엘의 고대를 정말 제대로 전공하신 분인데 책을 하나 쓰셨어요. 바로 이 지혜서에 대한 책을 쓰신 겁니다. 근데 왜 쓰셨는지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목사님의 어머니, 그 선교사님의 어머니이신 사모님이 먼저 믿음이 있으셔서 결혼을 하셨는데 남편 가정은 불교 가정이었던 겁니다. 근데 본인의 기도로 말미암아 남편이 크리스찬이 되셔서 목사님이 되셨던 거고 일대.
그 따님과 자녀들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정말 낮은 곳을 향해서, 하지만 그냥 무조건 어려운 데만 갔다는 게 아니라 아주 체계적이면서도 자기가 배운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뭐냐? 이렇게 일생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사셨던 어머님께서 은퇴 후에 난소암에 걸리신 겁니다. 근데 그때 첫 반응에 놀란 겁니다. 이러셨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우리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연결해서 말씀드린다면 잠언적인 지혜로 구성되어 있는 세계관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들 되는 목사님이 엄마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해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 인생을, 그리고 결국 죽음을 마음에 품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이 훨씬 더 가치 있어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부터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그 시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이 책에 목사님께서 어머니께 이 책을 바칩니다 하면서 헌사를 쓰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난소암 말기다. 2번의 커다란 개복 수술을 받았다. 무균실에 입원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나빴다. 그 덕에 배에는 커다란 십자가 문양이 새겨졌다. 어머니는 옆구리에 장루를 달았다. 어찌 보면 창으로 찔린 자국 같다. 그녀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 지난 3년간 셀 수 없이 많은 항암 치료와 표적 치료를 받았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빠졌다가 자라나는 횟수만큼 그녀는 죽었다가 살아나기를 반복했다. 간호사들은 그녀의 혈관을 찾을 때마다 진땀을 흘렸다. 체혈 한 번 하려면 그녀의 가녀린 손목에는 수없이 생채기가 나야 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나 싶어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했다. 2달 만에 무덤 같은 병원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 사모병이라고 한다. 아버지는 하필이면 개척의 은사를 받았다. 서울과 미국 애틀란타와 경남 고성에서 교회들을 개척했다. 70대에도 여전히 개척교회 현역 목사다. 누구도 탓할 수 없다. 불교 집안에 시집가서 장남을 목사로 만든 본인 책임이다. 그 배로 낳은 자식들을 또 목사와 선교사로 만들었다. 더 잉태할 것이 없는 그녀의 자궁은 이제 암세포로 채워졌다. 생명을 일궈내고 자신은 죽어간다. 그녀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 책을 그녀에게 바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책이 출판되기 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2019년이시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좀 덧붙여져 있는 부분까지 읽겠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분량의 책을 쓰던 지난 몇 달간 제 삶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첫 번째 책이 나오기를 그렇게 기뻐하고 기대하던 어머니 고 김형실 님이 책의 출간을 보지 못하고 소천하셨습니다. 저의 30년 지기 고등학교 친구가 대학 교수에 임용된 지 한 학기 만에 연구실에서 뇌출혈로 사망하는 가슴 무너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신대원에서 신약과 초대 교회사를 공부하던 제게 구약과 히브리어의 아름다움을 가르쳐준 스승이자 제게는 친형 같은 분이 실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제 큰 처형은 손가락 2개가 잘리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고 친동생은 아직 30대인 나이에 암 진단을 받아 얼마 전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끼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점점 더 글쓰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고통과 고난을 다루는 이 이야기가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들이 그들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 끊임없이 되물으며 글을 써야 했기 때문입니다. 출판을 앞둔 지금도 여전히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고통 앞에서 과연 이 책이 작은 위로라도 줄 수 있을까?
전혀 확신이 없음에도 이 글을 세상에 내어놓는 이유는 어떻게 빚을 갚아야 할지 모르는 고마운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원고를 읽고 참 좋다고, 이런 책이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아버지 송남원 목사님. 예민하고 까탈스러운 남편의 불면의 밤을 한없이 밝은 웃음과 간절한 기도로 감싸 안아준 아내 박에스더.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은 이런 것이라는 걸 몸으로 보여주는 니카라과 선교사인 누나 송혜진. 가족이 가까이 있는 것이 이렇게 감사하고 든든한 일인지 매일매일 깨닫게 해주는 동생 송시온과 전윤식 집사. 자랑하고 싶은 가족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큼 복된 것은 없는 듯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만 살 것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더 갖기 위해서 바로 한 치 앞에 5년 뒤 10년 뒤에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아벨과 같은 삶을 과연 여러분 선택하실 수 있습니까? 전도서를 읽기 위한 핵심 단어인 헤벨은 아벨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오늘 주어진 시간을, 이 한숨과도 같은 순간들을 의미 있는 방향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더 가지기 위해서, 더 성취하기 위해서, 더 쌓아두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상입니다. 교회도 그런 수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바보가 되는 겁니다. 아벨이 되는 겁니다. 전도서만큼 죽음을 많이 이야기하는 성경이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멸절되었더라 이런 게 아니라 죽음에 대한 깊은 묵상과 성찰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겠습니까? 멋지게 살라는 말입니다. 한숨과 같은 순간순간들을, 그 헤벨과도 같은 거니까 사라져버려도 되고 무의미하니까 헛되니까 막 살아도 돼 라고 많은 사람들은 받아들였지만 그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 겁니다. 아벨 아무것도 못 남겼어? 후손도 없어? 그냥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너희들? 나는 아벨의 제사를 기억한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의 마지막 기억이 뭐겠습니까? 끝까지 쫓겨나면서도 저 죽지 않게 해주세요. 저 좀 살아야겠습니다. 저한테 보증해 주십시오. 이러고 가지 않습니까? 그의 삶이 그 위에 어땠을 거라고는 충분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 태도가 안 바뀌었으니까. 하지만 아벨은 하나님께 마지막 기억되는 순간이 뭐겠습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린 예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께 불려갈지 모릅니다. 그걸 다 뼈저리게 느끼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영원하게 살 것처럼 살아간다면 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전도서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한숨 한숨 의도적으로 주님을 기억해야 돼 이럴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과 호흡하고 있다면 그에 뒤따르는 나의 행동도 생각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도서를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구역끼리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자기 삶을 한번 돌아보고 뭔가 저도 이런 성경 공부 책을 발견해 본 적도 없지만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귀한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